여러분, 우리 예배에 참석한 옆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천사 같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읽으신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앞에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가운데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7명의 교회를 대표하여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행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스데반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또 모함을 받고 거짓 증언까지 세워서 공회 앞에 서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천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얼굴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문제들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고백될 때도 있지만, 사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슬픈 마음들이 우리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스데반과 같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천사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얼굴이 너무 천사 같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의학의 힘입니다. 좋은 크림을 바르고 잠을 충분히 자고 또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모함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공회에 그 재판 앞에 자신을 끌어다 놓은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6장 초반의 내용에 보면요, 스데반을 포함한 7 그 성도들의 대표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 성령님과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믿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였다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얼굴만 천사 같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천사와 같은 내적인 능력과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권능,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고백, 스데반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였던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양한 표현들, 권능, 은혜, 지혜, 믿음, 성령, 이 모든 내용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주님의 권능, 능력, 믿음,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이 충만하였다라는 단어의 표현은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꾸며지는 이야기입니다. 충만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충만함이 가지는 의미는요,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채워졌다는 것. 우리 안에서 나에게 있는 그것이 발휘되거나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외부로부터 우리 가운데 채워짐을 당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이것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고백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저 못 참아요. 주님, 저에게는 품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로서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실된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채워짐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백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이 마음,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이 상태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공허함, 그 빈 것을 물질로 채우려 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의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나의 이 빈 공간, 나의 이 빈 자리, 나의 이 공허함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채워주셔야 제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운전하고 교회를 오는데 가스가 떨어졌으면 여러분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가스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주유소로 가야죠. 그렇죠? 주유소를 가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채우지 않고 기름이나 물이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그것을 물로 채운다 그러면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또 기름도 엔진에 맞는 적합한 기름이 들어가야죠. 가솔린이 들어가야 할 차에 디젤을 넣으면 그 차는 망가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의 그 공허한 빈자리에,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채워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진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충만한 채워진 상태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요, 빈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졌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빈틈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적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적당히 주님을 내 삶에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 한 분으로 여러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능력의 근원의 하나로만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그 삶을 이뤄갈 수 없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길 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루어간다면 그것은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빈 공간은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빈 공간은요,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소욕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믿음과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삶에 대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의 삶 속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스데반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왜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지혜와 믿음으로 은혜로 채워지면 여러분,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기사를 행하시던 어떤 표적을 행하시던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 시간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라는 그 유명한 그 기업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선도하는 유명한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2007년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봤는데요,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2007년, 벌써 거의 20년이 가까운 시간 전에 한 인터뷰였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가가 걸어왔던 그 인터넷 사업, 에너지 사업, 우주 사업,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마음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일관적으로 그 목표와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 이 시간도 내가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은혜와 역사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병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 아니고 희락이 아니고 화평이 아니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고 불만이고 불평이고 판단이고 정죄함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나의 생각과 판단과 세상의 지혜와 정욕은 아닌지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버리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비즈니스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주님께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고요, 그 결과가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넘쳐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는데요, 동시에 어떤 한 자리에서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언 때문에 재판장에 끌려가는, 공회에 끌려가는 이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자리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이 동일한 내용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경험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자리로 우리의 삶이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바랄 때 우리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오히려 스데반과 같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과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5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나던, 오히려 내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억울함과 모함이 있고 판단과 정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의 모든 입술과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태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사를 해보신 경험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살면서도 이사를 많이 다녔고요, 특별히 이민을 와서 유학생활 하면서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저만 이사를 한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구 집 어디 누구 이사한다 그러면 꼭 가서 이제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에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손이 닿지 않고 이사를 한 경험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미군에 입대를 해서 한국으로 발령 받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먼저 한국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와 그때 당시 우리 둘째가 이제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하는 이사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이사를 하는데요, 저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대에서 이렇게 선정해준 이삿짐 전문 업체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사는 항상 제가 해야 됐었거든요. 짐을 싸는 것도, 실는 것도, 나르는 것도, 옮기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항상 제 일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도와줘도 제 손이 가지 않으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대에서 선정해준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 현장에도 없었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해서 제가 한국에 정한 새로운 집까지 그 이삿짐을 다 정리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냥 제가 나르거나 손댈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다 놔주세요. 그럼 여기다 옮겨주고요.
다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마지막에 이사하면서 잃어버린 물건이 없냐, 파손된 물건이 없냐 확인해 주는 것이었어요. 물건이 고장나거나 망가지면 그것까지 다 보상해주고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제가 제 힘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려고 했다면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냥 가까운 거리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이사 상황 속에서 제가 근무하는 한국의 근무지와 만약에 미국을 오가면서 그 이사를 했다면 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 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것이죠. 맡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모든 것을, 모든 염려와 고민을, 모든 책임과 모든 진행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군대를 통해서 계약한 이사 업체를 통해서도 그런 신뢰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데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기대하시고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